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죄악이 심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 앞에서 이 경고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국가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그 농부들을 진멸하리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포도주즙을 담는 그런 구덩이를 팠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다 만들고 나서 소장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를 얼마 내도록 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아주 자유롭게 주인이 없는 가운데서 이 포도원을 맡는 경영하는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직장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들은 아주 그냥 통째로 이 축복을 주인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때가 지나고 이제 포도원에 소출이 날 때였습니다. 주인은 자기 종을 보내서 소출 얼마를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소출 얼마를 받아오도록 한 이유는 이 주인과 소장농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를 받지 않으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소장농이 이 포도원을 다 자기 것으로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를 받는 것은 이 농부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고 또 주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내온 이 종을 아주 잘 모시고 탕수육도 사주고 또 드라이브도 시키고 그리고 다 대접해서 소출 얼마를 보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은 이 주인이 보내온 종을 막 때렸습니다. 상처를 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 그 종을 보고 나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이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상처를 내고 아주 그냥 모욕을 줬습니다. 막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내놓게 하고 이렇게 수치를 주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이거 왜 이럴까? 또다시 종을 보내면서 이 농부들이 참 소출을 내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겠다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 주인은 도대체 이거 한 사람씩 보내서 그런가? 이번에는 또 여러 명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어떤 사람 때려놓고서 어떤 사람은 죽여버렸습니다. 이 주인은 참으로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남은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에 대해서 참 애타는 심정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존대해 줄 거야. 내 아들이니까 내가 가는 것 똑같이 아주 잘 공격해 줄 거야. 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본 농부들은 아이고 쟤 왔네. 아이 저 아들 아니야. 쟤 상속자인데 저 상속자만 죽이면 우리 걸로 다 되는 거야. 상속자가 없어지잖아. 그렇게 하고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질문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답을 본인이 또 하셨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라. 농부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또 그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포도원과 같은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을 얻도록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이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공평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러한 이 열매들을 맺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이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 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좋은 포도주 맺기를 이스라엘에게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주를 맺기는커녕 시고 아주 그냥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 왔습니다. 공의를 바랬더니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참 못된 이 백성들은 그냥 선자들을 때리고 어떤 때는 막 칼로 찔러 죽이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그냥 이 사람을, 이 선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존재하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진멸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아주 콩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제사장 나라의 특권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적 열매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대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서 드리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판하시는데 우리 이방인들이 영적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지 않으실까요? 아무리 그에게 축복을 줬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악의 열매, 이 죄악의 열매들이 무성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진멸하십니다.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접붙임을 받은 가진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셨지만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의 그 축복을 옮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경고를 영접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고 주님께 드려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을 믿고 또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실제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이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백날 매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냥 듣기만 하고 마음에 믿음도 생기지 않고 마음에는 이 용서도 없고 그냥 이 평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공의도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계속 미움과 정죄와 불의와 불신 이 지배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소망을 두겠습니까? 아무리 축복을 주고자 하셔도 나오는 것이 서로 다투고 상처 입고 서로 분열하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계속 그것을 축복을 맡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영적 열매는커녕 죄악의 열매만 계속 맺게 되고 주님께 드릴 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움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욕과 이 불결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런 열매를 받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계속 이제 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래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겨갈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둘째,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으로서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다같이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당시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모퉁이 돌이 튼튼해야지 그 집 전체가 견고합니다. 모퉁이 돌이 이제 집의 기초석입니다. 집을 지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을 먼저 세웁니다. 모퉁이 머릿돌을 세우고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길이가 2m, 또 넓이가 4m짜리 이 모퉁이 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먼저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을 이어서 짓습니다. 모퉁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중심이 되어서 다 연결되었습니다. 모퉁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돌을 세워놓고서 이 위도 다 이렇게 이 곧장 올라갑니다. 옆으로도 쫙 이제 나온 것은 딱 들어오고
들어간 것은 좀 다시 꺼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 집의 기초요, 그 집의 아주 기본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머릿돌을 기준으로 해서 벽돌이 쌓이고 또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영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사형수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버림받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것은 다 끝나고 허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제는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죽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 버린 돌이 버린 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돌이 되셨습니다. 예배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모퉁이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모퉁이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모퉁이 예수님, 모퉁이돌 예수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의 기초가 되시고 살아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이제 불가능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는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셨는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셨는가? 놀랍도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과 사랑에 시편 기자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내 마음의 모퉁이 머릿돌로 삼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과거 저는 양들과 눈에 보이는 역사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이 중심이 항상 양들 역사가 되니까 양들 역사가 힘들어지면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슬퍼지고 절망에 빠지곤 했습니다. 하박국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고 둥글둥글 호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너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세요. 나는 양으로 인해서 즐거워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슬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두운 생각에 잠기고 예수님 모퉁이에 머리털 드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양들도 갔다가 도망갑니다. 우리가 모퉁이에 머리털 드신 예수님을 내 마음 성전의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모퉁이들의 이 머리털 드신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양들도 참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모퉁이의 머릿돌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율법, 내 경험, 내 습관, 내 감정, 내 지식, 내 이성을 모퉁이돌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예수를 모퉁이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작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니라. 우리의 사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항상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 모임의 머릿돌이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을 때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믿어주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목자는 스탠 목자 중에서 한 분인데 항상 말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복음적입니다 하고 막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내 생각만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도 내 생각이 복음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의 돌들이 막 깨지면서 상처를 입고 힘들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머릿돌로 영접할 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관용하고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이처럼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임의 중심에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며 그분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존중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구원국 나라를 이렇게 했다가 사람이 툭 떨어지면 거기에 그냥 묻혀가지고 박살납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없이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내 계획대로 하는 사람 결국 부딪혀서 예수님 나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 돌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산조각 납니다. 마태복음 말합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모퉁이 돌에 맞아서 가루가 될 정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튼튼한 집을 짓고 교회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집을 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포도 농부가 그 자기를 가르쳐서 하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저 포도 농부 우리가 저렇게 죽였다는 거지? 정말 우리가 잘못했네? 이래야지, 회개해야지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저 우리를 죄악된 사람으로 봐, 이 나쁜 놈. 예수님을 오히려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잡을 수가 없는 것은 예수님의 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팬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단 이 작전상 후퇴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후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교묘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리새인들 몇 사람, 헤롯 당원 중에 몇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꼼짝없이 잡으려는 계책을 세운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이 아주 막 찬사를 보내서 예수님 참되시고 예수님 편견이 없으시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해놓고서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라, 가이사에게 세금 내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한 아주 그냥 이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 바치는 거, 그 우상숭배하는 나라에다가 세금 바치, 이 우상숭배 도와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면 그냥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좀 봅시다 와가지고 그럴 것입니다. 또 바치지 말라 그러면 헤롯 땅이, 헤롯 땅은 로마 황제하고 아부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이스라엘 받아가지고서 들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등에 업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금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은 헤롯 당원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하고 로마 당국에 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그들은 평소에는 아주 서로 막 고양이 개 싸움하듯이 서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잡는 데는 이제 의리가 투합해서 이렇게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데나리온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의 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 그 은화를 보면서 말씀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세운 것을 인정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이 황제에 대해서 세금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원리는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이 보호를 받고 또 그 안에 또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없으면 우리가 무정부 상태로 어디 비자가 나오겠습니까? 무정부 상태로 누가 죽여도 경찰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치안을 유지하거나 안정을 도모하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영접하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 정부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도 이것은 옳은 일인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국가의 혜택을 받기만 하고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하나님 도우심인지 아닌지를 이 하나님 것인지 내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응애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모든 물질도 주시고 자연환경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나라도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질적으로 따져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도역자를 하나님이 주시고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지식이 많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다 주워들은 것이고 다 내가 다 이렇게 배운 것이지 내가 창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내 이론이 굉장히 다 옛날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찾아보면 다 있다고 학자들이 그럽니다. 내가 계속 연구해가지고 다
그보다 더 깊은 거 다 있더라고. 책에 보니까 몰라서 그런지 다 연구했더라고. 교만할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인정하고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단테 신국에 보면 지옥의 제일 밑바닥이 아주 그냥 가장 이 고통당한 사람들이 누군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리면서 그 누리는 은혜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죄인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죄는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러한 교만의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것을 아주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께 받는 것은 이건 그냥 당연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이 아주 당연하고 이것이 불행의 길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파멸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11조와 봉헌물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나라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함으로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인 온전한 11조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잘 받았다가 아니라 복을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소출 얼마를 받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영적 열매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머리떠드신 그 예수님, 모퉁이에 머리떠드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기도하겠습니다.